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해를 위해서 앞쪽으로 넘깁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이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합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낮과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집회하는 기도성회 가운데서 기도성회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인지 아니면 내 삶의 전체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그들이 점령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성읍을 3개를 세웁니다. 특별히 성을 3개 세우는데 이 세 성읍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읍을 두고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복한 가나안 땅 안에 다시 3개의 성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업 세계를 도피성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파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분배가 다 이루어지자 그들은 도피성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피해 보수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런 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뭐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타고 나와서 차고 부딪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데 그냥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맞았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과일 나무에 과일 하나 따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길 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고의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런 피해 보복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그 법칙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소위 산에 가서 벌목하다가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를 분별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가족을 대신해서 죽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법령들이 제대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피해 보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너 왜 내 동생 죽였어? 하고 죽였습니다. 그럼 또 이쪽 사람이 뭔가 하면, 너는 왜 우리 형님 죽였어? 뭐 이러면서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단순한 사고나 부주의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도피성을 마련해라, 그렇게 말하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먼저 구약의 시대에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까지도 그 성읍에 가서, 도피성들은 다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실 이러이러하여서 이런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는 회개, 바로 자기의 사고를 고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의미의 자기의 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급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달려간 자는 자기의 허물을 다 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들의 정황을 따라서, 그 허물의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도피성에 머물게 하고 정상적인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과연 그것이 고의가 없이 이루어진 우연한 사고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도피성에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해서 일으킨 사건이라면 그는 반드시 잡아내어서 처형을 당해야 되고, 정말 그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도피성에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피해 보수자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들은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잡으러 온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를 처형할 건지 아니면 도피성에 살려둘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공정한 판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볼 때, 요즘 여러분 흔히 이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구속 적부심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놓고도 무죄 추정의 원칙, 쉽게 말해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자기의 사고를 고하고 자기의 죄를 고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죄 석방되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실치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만나서 죽여도 이 죽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고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잘 피해 왔지만, 또 재판을 받아서 그가 과실치사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만약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간다든지 자기 집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이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대제사장이 위임받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물려받은 대제사장이 좀 젊었더라면 아마 그가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되는 세월이 길어질 것이고, 대제사장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이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결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은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을 잘 닦아서 너무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이 멀다든지 찾기가 힘들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가는 도중에 찾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닦고 도망하기 쉽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죄를 저질렀던, 어떤 죄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에 용서함이 있고 구원의 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종탑을 높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도피성 제도는 1차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고, 그분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모든 죄인이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고,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1차적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있고 세상에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 없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 그냥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면서 그냥 내가 나쁜 짓 한 거 없는지, 나쁜 생각한 거 없는지 그거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었던 것을,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던, 그것이 때로는 실수였던 간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죄 때문에 피해 당한 사람에게 내가 잡히게 되면 죽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가되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도피성이 없었으면 마땅히 지옥 가야 될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는 그 죄를 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르게 바라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늘 뭘 바라보기 좋아합니까?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다, 저 사람의 지난 날이 어떠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단다, 그것이 늘 우리는 색안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과 자매됨, 한 가족됨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안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 지은 자가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을 낮추어야 되고 교회는 시선을 낮추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평안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피성의 피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였던 옛사랑,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계셔서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분이 계셔서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없었더라면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자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도피성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도피성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걸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나와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이여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피성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오면 용서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놓여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던 기도들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3대 신앙 계승 주제를 우리가 붙들고 다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3대 신앙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어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오직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주님이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도피성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돈으로 키우고 권력으로 키우고 세상의 영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길러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모의 눈물을 통하여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아직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 오늘도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역사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모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믿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이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속히 이루어져서 역사가 있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누문동 마을로 개량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문동의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주도적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영광교회 작년 출석 600명 넘어서면 분리 개척합시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이 누문동 땅 10년이 넘도록 묶여있는 이 땅, 그래서 주님이여 비참하기 짝이 없고 처참한 황폐하고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다. 황무한 이 땅을 주님이여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재개발이란 이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랫동안 30년 40년 터전을 잡고 있던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을 포함한 주님이여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과 탈법으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재개발 조합이 해산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두운 과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숨겨진 의도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여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이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을들로 주님이여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을들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뛰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여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는 그런 동네로 주님의 개량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진출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문제를 두고 인권이라는 미명 안에 악하고 가정스러운 법령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공정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두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이여 남남 갈등, 이념 갈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버지 노사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상의 갈등으로 동서의 갈등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서로가 주님이여 보고가는 그런 참 아름답지 못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정계로 진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로 통하여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공정한 나라, 깨끗하고 건전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위기를 주님이여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건전함을 회복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권이란 미명 아래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든 가정스러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이여 정말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감옥 가게 되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부끄럽고 추한 역사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일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그렇게 많이 세워졌던 무너진 교회들이 그 터에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반도 땅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아니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핵없는 나라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통일한국의 기초를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축되어지는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만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평안함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만국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야 민족이 살아나고 아버지님 성도가 깨어있어야 이 민족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님 성도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통일한국이 선교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심령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달라고 가정들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기관에 속하여 있는 회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주님이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체 때문에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랜 질병
병 가운데서 주님이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